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8장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그의 아들 둘을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자, 그 장면을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일까요? 자, 힌트가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는데 이름이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가 아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드로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 이드로가 모세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원래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있었다가 또 모세가 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와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보자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장인으로서 그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했던 것을 이드로에게 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이튿날이 되었는데요. 많은 백성들이 모세 앞에 섰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이드로가 보게 되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인데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재판 받으려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모세에게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드로가 본 거예요. 보니까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한다면 모세와 백성들이 금방 지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벅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모세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더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리더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세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진실한 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지를 먼저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과 또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져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 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 보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기분 나빠해도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다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만 합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왜요? 신실하니까요. 자기 말에 책임지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로 뽑힌 사람들은요,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모세 대신에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할 수도 있고 또는 뇌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물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아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욕심이 없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리더는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21절에 보니까 온 백성 가운데 뽑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중에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전 회중 안에서 하나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그룹 안에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 안에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판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뽑히는 사람을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뽑힌 리더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요. 리더는 영적인 리더이지 세상적인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사람들의 뜻에 맞추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럴 때 리더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사람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더니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때 사람의 머리로만 아말렉을 상대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들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분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 혼자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교회 내에서 구제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구제사역에서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갈등이 일어났고 분열과 싸움의 조짐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12사도들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고는 성령과 죄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집사 7을 택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들이 섬기는 일을 집사들을 뽑아서 다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했더니 부흥과 성장을 경험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분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님들을 다 뽑아서 그들에게 교회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과 전사님들은 말씀 사역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재직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격에 맞는 분들을 뽑아서 세워야만 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더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돈이 많고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재직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착하다고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격에 맞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먼저 집사는 정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지 않고는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야 성도들이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만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술을 마시는 분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드로가 말한 리더의 자격과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탐심,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자격이 다 맞을지라도 인격이 다 갖추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자 집사는 어떠할까요? 권사는 어떠해야 될까요? 11절 보십시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단정하고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남을 뒤에서 헐뜯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절제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사는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헌신봉사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모범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모범이 되는데 나가서는 모범이 안 되면, 또 교회에서는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정말 제대로 어떤 교회 섬기는 데를 하지 않는다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해보라, 맞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는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집사의 자격에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서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성령 안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이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의지에서 다시 한번 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인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보시고 쓰임받는 그런 재직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리더를 세울 때 자격을 잘 생각하며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인격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한 집사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면 성도는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니까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은 봉사를 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재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리더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본 것처럼 구제하는 일과 성도 섬기는 일을 재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은 명예도 아닙니다. 벼슬도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지 않는다면 재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재직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죠. 왜요? 섬기라고 세움 받는 사람이 재직들이니까요. 봉사일과 교회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재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사의 뜻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뜻은 종이란 단어입니다. 종, servant. 즉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집사는 교회 리더인데 섬기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남 앞에서 말하고 남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머리게 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이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재직이, 어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종에게 밭을 갈라고 시킵니다. 그 종이 순종해서 열심히 밭을 갑니다.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저녁 때 돌아옵니다. 그때 주인이 수고했다, 나같이 식사를 하자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너는 준비 다 하고 내가 밥 먹고 난 후에 너는 식사를 하거라. 내가 밥 먹을 동안에는 나를 수종 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이 주인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했어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헌신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위해서 정말 충성된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칭찬받을 만해, 나는 상 받을 만해, 나는 자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마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닮아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어떤 종들을 세워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주님께서 합당한 그러한 인격이 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리더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면, 또 충성적인 면
다 갖추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섬기며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 충성되게 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고백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귀한 종들, 교회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